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처세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음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성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 자체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그 지역에 간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어떤 곳에든지 이것은 헛되지 않은 복음 전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그 복음 전함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함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말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능욕을 당하고 또 빌립보 감옥에 있어 갇혀서 그 능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찬송으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힘겨운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복음 전함으로 받는 그 핍박이 그에게 전하여졌을지라도 바울은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꾸려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것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어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 힘으로 눌러서 이겨야겠다는 싸움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자꾸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들을 방해하고 가두고 핍박하고 그것들을 진행되지 못하게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문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힘들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선사함과 동시에 그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남을 우리는 증언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저거는 저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으키셨구나,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태도 자체가 온전하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복음의 메인 사람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마저 바뀌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처세술을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처세술이라는 말을 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행동을 해야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많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성서는 이 처세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사람에게 중점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처세술이라면 성서는 어떠한 것들을 처세술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흔적이 드러나는 것을 온전한 처세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물결에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또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감쌀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세술은 이 세상에 가르치는 처세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나라를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주는 그 가치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간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 앞에 드러난 것이 헛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이미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은 무엇입니까? 뭔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부정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보낸 사도라는 그러한 추앙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세술, 인간의 처세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추앙받기 위해서,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 스타들, 아이돌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부 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본질을 얘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화되는 것이죠.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만이 얻게 된다는 이러한 조건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을 세상은 옳게 가는 처세술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만 있으면 돼요.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 쏠리기만 하면 됩니다. 관심이 나에게 쏠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과 마음, 인기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라고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많은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또 많은 현재 아이돌들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10년을 갑니까? 20년을 갑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100년을 한 세기 이상을 지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광이 영원할 것 같은 영광인데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무력으로 세워지는 제국들은 결국은 망하고 사라졌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 이루어진 그 인기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사람들은 금방 아침에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위해서 이러한 가치관 위에서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정말로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릴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곳을 향하여만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을 나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로 끌어오려는 그러한 최종적인 목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옳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관들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처세술의 방식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옳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싸움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옳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위탁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위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메인받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메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간다고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성을 하나님께서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실은 진실한 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들은 진동수가 틀려요. 진동수가 틀립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의 말들은 진동수가 다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진정한 진실성이 하나님이 감찰하셨을 때 보셨을 때도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진리에 가까운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면 이것의 진동수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강아지가 사람을 보고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드는 그 진정성이 진실도가 만약에 1000이라고 치면 700 이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700 이상이라는 것은 성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진리에 가까운 말들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발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여겨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의 처세술의 방식을 중간중간 덧붙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웃기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하나님께 옳다 하심을 받는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아니라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에게 아첨의 말을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는 그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처세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적당히 저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이나 또는 간사함이나 부정한 말이나 속임수의 말들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힘입어 나타나는 그 진실된 말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람들도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처세술이나 세상이 지혜롭다 하는 그 처세술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어디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그 진정한 영광과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영광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둥바둥하죠. 아둥바둥합니다. 아첨의 말들을 하고 간사한 말을 하고 속임의 말들을 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도 천사처럼 그것이 아닌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또 나의 것들이 되게 하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옳다 여기셨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들이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을 얻으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끌려오게 되는, 복음에 끌려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인내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니까 당장 되지 않을까요? 나는 진짜 그 마음인데 왜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칙이 있고 이 온 세상에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법칙들이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썩어져서 그 씨앗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무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밀알 하나가 썩어져서 죽으면 그 안에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 안에서 조금만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밀알 씨앗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싹이 돋아나면서 파란 싹이 조금씩 나오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유모처럼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이미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당연히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인내의 기간을 찬송하며 평안 가운데서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일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지 너희가 이미 증인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데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해서 내가 좀 권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은 사람의 말로 그 사람들의 삶들을 증명시키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근원을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심을 스스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줬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웃의 고백이 나타날 때만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처세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아마 요즘 같았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는 얻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그들에게 또한 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우상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그 이웃들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함께 하신 복들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성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매력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선하다라는 뜻인데 매력적인, 끌림이 있는 진정한 처세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그 진동수로 끌려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끌려옴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지나온 뒷발자국은, 나의 이력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이력으로 가득 차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